갖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자라가는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를 영적으로 교훈받으면 말씀이 뿌려지는 거고요. 밭, 씨를 뿌리는 곳이 밭이죠.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를 땅에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에 뿌려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맛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딱딱한, 사람들이 하도 뒤져서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 거기는 이제 단단한 마음이죠.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오죠. 관심이 없는 마음. 그다음에 돌밭, 겉에는 이제 흙이 얇게 있어서 심으면 싹이 날 것 같은데 뿌렸더니 안에 막 큼직한 돌들, 작은 돌들이 그 뿌리 뻗는 것을 막고 있는 두 번째 돌밭. 사람의 마음 중에도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속에 돌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들, 자기 생각, 자기 죄들, 이런 것들,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들, 엉겅퀴들이 막 잔뜩 있는 가시밭. 이 가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시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뭔지 알겠고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그 욕심, 근심, 염려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요. 돌밭처럼 막 돌이 많지도 않고 가시가 있지도 않고 곱게 갈고 이렇게 가시는 뽑아내고 돌은 치워서 부드러운 좋은 땅. 여기는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어떤 마음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마음은 맺는데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아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농사 짓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8절 나오는 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뿌려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셋으로 나누면 싹, 이삭, 곡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졌을 때 이 작물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싹, 이삭, 곡식,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 한 사람이 부드럽게 갈려져 있는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탁 심겨졌을 때 점점 성장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싹, 이삭, 곡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이삭과 같은 모습, 곡식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원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싹, 이삭, 곡식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싹과 이삭과 곡식인데 각각 구원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좀 붙여보면 싹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삭은 우리의 생활이 변화하는 생활 구원 또는 같은 말로 성품 구원. 곡식은 장차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몸의 구원. 요 세 가지, 싹, 이삭, 곡식의 요 세 가지 과정을 각각 영혼 구원, 생활 또는 성품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차이점이 무엇이고 각각의 구원이 특징이 무엇이고 또 각각의 구원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이걸 왜 우리가 이삭부 제2강에서 배워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밀접하게 사용하는 곳이 119 구조대. 그죠? 119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긴 로프를 연결하든 튜브를 던지든 아니면 사람이 뛰어들든 보트가 내려오든 어떤 제3자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줍니다. 불이 이렇게 화재 현장 속에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 제3자가 소방관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특수 장비 옷을 입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꺼내 주죠. 구조해 줍니다. 이 구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꺼내 준다는 뜻이죠. 영혼 구원은 영혼을 구원해 준다. 영혼이 아주 곤경한 상황에 처해진 이 영혼을 도와주고 건져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영혼은,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픽 쓰러졌다,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연결된 것이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선이 끊어지면 형광등의 불빛이 딱 꺼지면서 전기가 죽었다, 전등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그 끊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왜 죽은 영혼이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주시냐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도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찾은 베드로후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죠.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여러 구원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 영혼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무슨 결과냐면, 영혼 구원을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천국이냐 지옥 갈림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가는 거고,
지옥은 하나님과 끊겨진 영혼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고, 영혼 구원 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라는 건 하나님과 이게 끊겨져 있는 거니까요.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따가 요 생활 구원, 몸의 구원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 구원이 좀 구별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핵심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 설명할 때 따라오는 단어들, 첫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일까, 생활 구원일까, 아니면 몸의 구원일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앞에 짝꿍으로 나온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과 대조되는 말,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은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행위 없이 믿음으로. 그런데 이 반대편 대조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살아날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행위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위로,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의 이 말씀들을 다 지키는 행위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 그걸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 없지만 거저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선물로 받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고요. 영혼 구원과 또 따라다니는 단어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죄는 영원히 용서해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해졌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거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단번에가 중요하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걸 어떤 분은 오해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자녀로 삼아 주시겠지.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문제를 지속적인 종교생활, 지속적인 선행에 의지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은 단번에 된다. 거룩함을 입는 것은 단번에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도, 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뭔가 착실히 해 나가서 천국 가는 길을 조금씩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단번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번에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따라다니는 단어는 믿음으로 단번에. 또 자주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과거형이라고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특히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이미 받았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과거형 동사로 표현됩니다. 옆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인데,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 시점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세상 죄라는 이름으로 지시고 영원히 속죄하신 것이 사실이죠. 그 과거에, 우리 기준으로 과거에 용서하신 사실이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은 과거에 용서됐고 내가 지금 오늘 깨달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 이미 죄가 용서됐다, 이미 복음은 완성됐고 이걸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그래서 과거형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아까 살펴본 말씀 중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이제 과거형이죠. 아까 또 찾아본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만약에 앞으로 얻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듣고 믿는 거 말고 또 뭘 기다리고 뭘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과거에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혼 구원은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단어들과 좀 어울리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싹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싹. 여기 보시면 싹. 그죠? 영혼 구원을 싹. 그래서 어울리는 단어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싹이라는 단어로 비유했을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싹이 자라는 겁니다. 싹은 아무리 키가 작은 풀이라 하더라도 그 속엔 생명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건물과 이 조그마한 싹은 다릅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점점 자라는 생명은 없죠.
근데 싹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싹이 나중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아니면 여무는 그런 곡식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싹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죠.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이 그렇습니다. 제가요 인제 막 교회 일주일 나와서 인제 구원 받아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뭐 인제 신앙생활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근데 그게 비록 키가 작은 싹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탁 심어 주셨으면 그게 이제 점점 자라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싹으로 비유하지 않으셨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씨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심겨져서 이제 우리가 싹처럼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도 똑같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씨, 이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지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영혼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또 다른 표현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납니다. 그걸 편의상 육신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갓난아이, 1살짜리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육신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태어났는데 아직 태어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는 죽은 영혼. 그 죽은 영혼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죄사해 주신 걸 믿어질 때 그때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응애할 때 태어난 거고 한 번 더 영혼이 태어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한 번 응애하고 태어나고 영혼이 말씀 듣고 태어나서 거듭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의 어떤 병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한 번만 죽죠.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육신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말씀을 들려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배척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2번째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걸 한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거듭 중자에 날생, 살생.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행한 것,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사랑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람이 영혼이 3번 태어나야 된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영혼 구원과 거듭나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표현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영혼 구원과 같은 뜻은 죄 사함 받았다. 여기서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끊겨져 있었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다시 연결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119 구조대가 구조 또는 구원해 주는 것처럼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함으로 지옥 갈 운명, 죄 속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곧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 죄는 용서받았는데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겁니다. 거듭나신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요? 당신은 참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 죄를 하나도 안 짓게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겠죠. 천국 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고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제가 의롭게 됐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요거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자기 어떤 육신을 꺾으시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졌고 그걸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의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역시 같은 뜻입니다. 아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가 용서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갈 곳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이겠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죄를 사함 받았다, 의인이 됐다는 건 천국 가게 되었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죄 용서 따로 받고 영원한 생명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아마 지난 1강 말씀 시간에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통해 제 죄가 사해진 것을 다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죄가 예수님 피로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 믿음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얻었던 영생이 혹시 우리가 다시 실수를 하거나 마음이 식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영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가능성? 없어질 수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 믿은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건 믿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시간입니다 해서 의자 2개 갖다 놓고 특정 질문들을 쫙 읊어주면서 이 질문 대답을 끄덕끄덕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주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어떤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 믿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때 내 죄가 얼마나 사해졌는지 믿어지진 않았는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 딱 믿어지고 또 그 죄가 예수님 통해 완전히 사해지셨다는 걸 성경 통해 확인하고 믿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의자 2개 갖다 놓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끄덕끄덕. 이거는 지적 동의예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는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끄덕끄덕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 화면 띄워주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 영혼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죠.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것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줍니다. 자녀라는 건 후사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주시겠다. 함께 공유해 주시겠다. 영광을 함께 얻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되죠. 2번 태어났으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것을 누리는 자녀로서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받았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많죠. 요거까지만 일단 동의어 설명드리면 성령을 받았다, 역시 같은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때 영혼 구원을 받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탁 쳐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도장을 탁 쳐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죄 사함을 깨닫고 구원받는 거죠. 영혼 구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때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별한 화끈한 찌릿한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어떤 감정의 동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제 나는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화끈하면 뭐 수시로 느껴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아유,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내가 죄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은 언제 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을 때 영혼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성령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다양한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어들, 이게 다 같은 의미고, 아니면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영생 얻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성령 받는 걸 다 한 번에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싹의 특징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싹은 생명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겁니다. 거듭해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직 의로운 행동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이것저것 주워 먹던 한 아이를 왕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를 삼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아직 왕자로서 어떤 절제되어 있는 삶은 훈련받기 전이지만 왕자로서의 신분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신분을 시작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싹입니다. 아직 열매는 없지만, 아직 어떤 결과는 없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먼저 삼아주신 거죠.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령을 일단 받은 거죠. 싹이라는 어떤 특정 농작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참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 그 다음은 무슨 구원이냐면요. 이삭,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입니다. 지금 찾아보신 베드로전서의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요, 나 영혼 구원 받았어.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 나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나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다 보면 천국 가는구나. 갑자기 막 꼬이기 시작해요. 이거 참 이상하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구원이란 마찬가지로 구원은 뭔가 이렇게 건져주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을 건져주고 살려줬으니까 영혼 구원. 이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이 아직 죄를 고집하고 있다던가 성품이 아직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옛 생활과 성품들, 그 옛 생활과 성품들이 마치 건져지듯이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하듯이 우리의 생활과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금 심화 과정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합당하다라는 단어, 저울을 달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저울로 수평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마치 저울, 양팔 저울을 두고 한쪽에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를 달고 반대편에는 뭘 다루라는 거냐면 생활을 다루라는 겁니다. 내 생활, 내 하루하루의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딱 달아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데 내 생활은 완전히 아직 가볍다. 이거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저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에 맞는 생활과 성품, 변화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활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스스로 죄를 어떻게 못하는 이 사람을 죄 다 해결해주고 의인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사람을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삭에 해당하는 생활구원, 성품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까 영혼구원은 구원이냐 아니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영혼이 죽었냐 살았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구원은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칭찬이냐 책망이냐.
요걸 이제 오해하시면 생활 구원 받으면 천국이고 천국, 안 받으면 지옥.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네 죄 용서 다 해주셨어도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활 구원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은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천국은 가긴 하는데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이냐 자녀 아니냐는 부모가 이사 갈 때 데리고 가냐 데리고 안 가냐를 결정합니다. 이사 갈 때 딴 건 다 놓고 가도 자식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생활구원은 이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성품으로 사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이사 갈 때 둘 중에 누구 데리고 가요? 둘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의 칭찬을 받느냐, 부모의 책망을 받느냐,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구원은 천국, 지옥, 단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이냐 책망이냐, 요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확실히 영혼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내 생활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요거는 별개구나, 생활구원이구나. 그래서 아까 영혼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였잖아요. 그럼 생활구원과 어울리는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순종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방금 찾은 말씀인데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생활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구원. 그러니까 점점 변해가고 자라가야 하죠. 그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마치 갓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야 하니까, 태어난 거는 엊그제 태어났고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기 위해선 영양분이 필요하죠.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엄마의 젖을 막 빨면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라가야 하는 생활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주님의 모든 그 공로를 믿는 거고, 생활 구원은 이제 내 편에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혼 구원과 어울리는 단어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왜 생활 구원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도 믿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아까 영혼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과 생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후반부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과거 시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일까요? 생활 구원일까요? 생활 구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이제 영혼 구원으로 헷갈린다.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A가 제가요 서울 중부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B가 물어봅니다. 며칠? 일주일 듣고 구원 받았어요. 앞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일주일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B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30년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너는 일주일 듣고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이상한 말 안 해. 자, B가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거는 현재 시제가 맞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끝났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 얻었고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 복음, 저울 딱 쟀을 때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이루어가는 거죠. 혹시 이루어가다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구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 중에서 구원받은 지 한 달, 두 달 되셨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거고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되셨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생활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구원을 이삭이다. 이삭은 이제 그 싹이 자라서 곡식이 여물기 전 단계의 그 상태를 이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삭부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아니 이삭부가 뭐야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막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우리는 싹으로 태어났고 충실한 어떤 무르익는 곡식이 되기 위해 배워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다. 잘 성장하세요 해서 이삭부입니다. 이름이. 잘 성장해야겠죠. 이삭부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아니면 오래됐다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여전히 부족하기에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삭부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구원. 또 이제 동의어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신의 성품,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가까워지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옆에 있는 요 착한 사람처럼 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처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은 그쪽인 거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사랑의 모습,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신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이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 멀리 바울이 편지 쓰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인가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람 보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읽는 겁니다. 바울이 저 멀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려는 형제 자매님들, 전에는 남에게 무관심하고 영혼에 무관심했는데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모습들, 믿음과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가네. 이게 바로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이뤄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시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처음부터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 영혼 구원 받는 건 그 순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죄사함 받으셨어요?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만약에 끝이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아무튼 뭐 다녔는데 언제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깨달아졌냐 이거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 죄를 주님께 다 사함받고 용서받는 걸 깨닫고 믿게 된 그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특별한 날, 내 영혼이 거듭 태어난 생일, 구원 생일이라고 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뭐 날짜를 기억해도 좋고 기억 못해도 좋은데 분명한 건 어물쩍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어물쩍 내가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영혼 구원을 받고 생활 구원을 해나가는 거죠. 생활 구원을 표현하기를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열매가 맺힙니다. 저를 나무라고 비유하면 제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죠. 어떤 열매는 어떤 성령의 열매, 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죠. 원래 막 고집불통이었던 제가 어떤 상황에서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3자가 보면 와, 순종이라는 열매 참 아름답게 맺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성질이 급한 어떤 사람이 성질을 급하게 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구원받고 변화된 거예요. 딱 참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와,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족들, 나를 통해 내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전해져서 그 사람도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나를 통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구원은 비슷한 말로 하면 성품이 변화됐다, 믿음과 사랑이 성장했다, 열매를 맺는다, 다 비슷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을 말씀하십니다. 시민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는 거죠.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될 때 이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걸 또 오해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기다려야 된다. 왜 벌써 구원 받았다 하느냐.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보면 아는 거다.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아냐.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해서 천국에 가는, 그걸 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말씀 들으면 피곤하고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서 우리의 몸을 장차 변화시킬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구원하면서 누굴 기다리냐면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서 천국에 보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혼 구원이냐 아니냐는 천국 지옥 갈림길이고 생활 구원이냐 아니냐는 칭찬과 책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럼 몸의 구원이냐 아니냐는 천국 가는 신령한 몸이냐 지금의 육신의 몸이냐 그냥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의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몸의 구원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내가 뭐 특별한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고 생활 구원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몸의 구원 아직 안 받았는데 막 걱정하고 막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리면 천국 가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죠. 몸의 구원 아직 아닌 거는 이제 육신의 몸에 있다는 거고요. 기다리면 천국 가는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구원도 좀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20절에 기다리노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고 생활 구원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해줄 거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인쳐주셨는데 구속의 날까지 그 인치심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구속의 날은 과거에 있는 걸까요? 미래에 있는 걸까요? 미래에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은 미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에 구원이 있는 그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몸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동의어가 있습니다. 몸의 구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 첫 번째는 휴거입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건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의 변화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휴거에 대한 설명이죠. 인류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그 날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먼저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먼저 구원받고 죽은 그 육체들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죠. 그 휴거와 동시에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받는다,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건 공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휴거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것과 몸의 변화가 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단 예수님이 이 죽은 오빠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산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맞지만 지금도 살려주겠다 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역시 몸의 변화, 몸의 구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싹, 이삭, 곡식,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을 좀 살펴보았는데 차이점이 분명하죠.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요 영혼 구원이랑 생활 구원을 헷갈려서 구원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2006년 1월에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는 5살 꼬마 아이 때부터 나갔는데 이제 집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나갔었어요. 가까이 사셨던 고모 손에 이끌려서 고모에게는 이제 남동생이죠.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 저와 제 여동생 장로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아들인 저를 2006년 1월에 학생들이 듣는 이 전도 집회 성경 강연의 말씀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 생략하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성경은 이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5살 때부터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툭 찌르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막 끼고 다녔는데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야? 아담이요. 막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곳인 건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통에 확인하니까 막연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날에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예수님, 십자가, 영원한 속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꿈뻑꿈뻑 하면서 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땡 끝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그때 이제 학생 때니까요. 옆에 어떤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없었는데 기도하고 뜨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묻는 말은 다 대답했었습니다. 물어보시는 말에는. 아마 그런 걸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어져요? 네. 죄인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믿어져요? 근데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다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선생님은 막 믿어진다고 하니까요. 막 기쁘게 막 하시고 이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돌아가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나 구원 받은 건가?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물어보신 건 다 대답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1월에 말씀 처음 듣고요. 제가 일단은 뭐 구원은 확실하게 안 받았지만 학생들이 전도하기 좋은 게요. 일단 부모님 따라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학년 몇 반 분반에 소속이 돼서 막 이제 또래 나이 같은 우리 형제님들이랑 뭐 형제님 하면서 일단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저를 어떤 선생님이 부르셔서 막 이렇게 교제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막 자동차 그려서 신앙생활에 바퀴가 4개가 있다 막 설명을 해주시고 막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때 그냥 꿈뻑꿈뻑 들었는데 항상 집에 오면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 다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을까? 아니 어디 뭐 이렇게 도장이라도 찍혔으면 이게 찍혔다고 보여줄 텐데 형제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지?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밥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역시나 이렇게 주일날 아이들 생활 말씀 배우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탁 듣고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도 깨달았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그 당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목사님께서 본인이 구원받고 뭐 술, 담배를 어렵지만 끊었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뭐 제가 술, 담배를 막 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 끊는 게 어렵다는 거는 알잖아요. 아, 구원받고 그거 끊으시려면 참 어려우셨겠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구나. 술도 끊으려면 막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제 문제를 찾은 거예요. 제가 왜 헷갈렸냐면 구원을 받았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그날 예수님 십자가 말씀 들으러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저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생활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도 상담하고 다 믿어진다고 대답하고 그 다음 날부터 등교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학교에 나가서 저는 똑같았습니다, 삶이.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고 제가 쓰는 말과 행동들이 똑같았어요. 제가 문제를 찾았습니다. 내가 생활 구원이 됐냐 안 됐냐로 내 영혼 구원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이렇게 가르마를 딱 탔잖아요. 그때는 이게 막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건 다 알겠는데 왜 스스로가 확신을 못 했냐면 내 생활이 아직 그대로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저는 그런 노력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막 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고민과 노력 아직 안 했었습니다. 아, 이 노력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딱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활 구원이 안 됐고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그 앉은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은 뭐 십자가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일부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고 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저는 참 이렇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다수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사람인데 이제는 제 확고한 그게 생겼어요. 아, 나 구원받다.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 믿음으로 받는 거, 나 구원 확실하다. 내 생활이 변하지 않았어도 관계없다. 이제부터 내가 하면 된다. 천국은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도 이게 막 섞여 있어서 헷갈리신 분이 계신다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단번에 받는 것, 천국 지옥 결정되는 것.
생활 구원은 앞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함으로. 대신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냐, 책망받는 역시 자녀냐, 요거 나누는 거구나. 이게 참 구별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같이 관계를 좀 살펴보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혼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생활 구원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측면에서 의인이 되려면 살아야 하죠. 죽은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의인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혼이 산다. 이런 의미. 그러면 이제 영혼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아니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생활 구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생활 성품이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1번 믿음, 2번 믿음 붙여보았습니다. 1번 믿음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걸까요? 생활 구원과 관련된 걸까요?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연두색으로 계속 해놓은 건 다 영혼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두색. 1번 믿음은 영혼 구원, 2번 믿음은 생활 구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가 예수님 통해 용서되었다는 그 믿음이 처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믿음, 1번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1번 믿음으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번 믿음이 들어오면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2번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첫 번째 계단을 밟았으면 두 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영혼 구원받는 1번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2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2번 믿음은 뭐냐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건 1번 믿음. 이미 확실하게 믿어졌고 이 2번 믿음은 그럼 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믿음이 2번 믿음, 생활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좀 붙잡아야겠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1번 믿음은 한 번 탁 믿어지면 없어지지 않죠. 마치 감추었던 걸 열어서 확인하고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거 계속 믿어지잖아요. 굳이 확인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건 처음 말씀 들을 때 한 번 탁 믿어지면 저도 2006년 6월에 확실하게 마음이 새겨지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믿음은 처음 마음에 탁 들어오고 새겨지는 거고 2번 생활 구원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영혼 구원도 믿음으로, 생활 구원도
이 믿음이 더해주는 두 번째 믿음,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구원 잘 이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땅굴로 혼자서 막 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그게 제일 빨리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게 생활구원 2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 여기도 믿음, 여기도 믿음. 히브리서 1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방금 읽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주다. 두 번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믿음의 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점,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시작.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완성하신다, 마치신다, 끝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1번 믿음과 2번 믿음은 다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영혼 구원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도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생활 구원에 필요한 믿음들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싹으로 시작해서 이삭, 곡식까지 이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는 믿음을 주셨고, 이삭과 곡식의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믿음도 계속 더해 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 두 가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을까? 주시는 분이 한 분이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신앙생활, 2번 믿음이 성장하려면 비결이 뭘까? 1번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때로는 식어질 수 있잖아요. 다시 내가 믿어지는 건 여전히 변함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마음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아, 그 들었던 거 뭐 또 알아듣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전에는 요만큼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거죠. 마치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기 자식도 나와보면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1번 믿음이 점점 성장하니까 2번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오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2번 믿음도 확실하게,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1번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번 믿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또 혹시 2번 믿음이 약간 기우뚱하면 회복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1번 믿음.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구원을 지식적으로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니까 내 지금 오늘의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영혼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몸의 구원까지 소망하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믿음과 2번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생활 구원과 몸의 구원을 좀 같이 엮어서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몸의 구원은 감정으로 따지면 얼굴 표정으로 따지면 아주 제가 그림을 좀 그렇죠? 행복한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날입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은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 받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 천국 가는 행복한 날만 있는데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 주일 말씀 마지막에 찾아주셨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부족하게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 구원받게 전도하는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냥하던 친구가 교회 얘기만 꺼내면 으르렁거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때 장차 큰 영광과 상급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구원은 참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몸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생활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내의 비결, 소망입니다. 소망.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막 자기 시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합니다. 뭐 바라보면서 내가 장차 이 공부를 마치고 수능 끝나는 날 막 자유를 느낀다던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한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겁니다.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신앙생활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기다리기만 하면 몸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몸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흐려지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생활구원, 성품구원이잖아요. 근데 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영혼구원, 주님의 사랑, 단번에 주신 믿음, 거기서 시작했고 미래에 오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몸의 구원까지. 그래서 단순히 세 종류의 구원을 병렬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과 후를 바라보고 그 근본을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을 진리로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곧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우면 농부는 낫을 대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우리가 싹, 이삭, 곡식으로 여물어 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몸에 구원시켜서 데려가시죠. 추수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어떤 알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다다음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부 말씀 빠지시면 안 되고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꼭 와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장차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